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제가 80년대 중반쯤, 제가 85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말까지 우리 청주제일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만 부르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찬송이 많고, 또 가사가 은혜가 되는 또 곡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곡들이 많은데 거의 부르지 않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저도 찬송을 배우고 또 교인들과 함께 부르는 그런 연습을 수요일마다 주일 저녁 예배죠.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에 가끔 수요 예배 시간에 첫 찬송을 저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안 부르는 찬송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죠. 제 기대는 제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안 부르는 찬송을 좀 계속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찬송이 안 부르시던 찬송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또 뭐 음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찬송, 안 부르던 찬송이 또 얼마나 은혜가 많은 찬송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어느 때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 찬송을 택해서 부를 때가 있단 말이죠. 혹시 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은 아이고 잘 아는 찬송 좀 부르지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좀 배우는 겸 해서 찬송도 열심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첫 절 19절 내용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율법 중심의 철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복음을 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내 습관이나 또는 내 생활 태도나 또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요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리고는 마치 뇌를 다 끄집어내고 다른 뇌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피를 다 빼내고 다른 형의 피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또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저는 바울의 이 철저함, 이 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발란트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만 정말 더 철저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소명을 주신다고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도록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옛날이 기준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 또 그런 기준의 날이 될 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이거는 다 떨쳐버린 사람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만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주 근원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가 보니까 어느 때에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깊은 근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할 때에 그거 참 마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그리고는 전혀 진척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인간 바울을 힘 빠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지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치열을 당하고,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한 인물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 시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목을 쳐 내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중심이 됐던 전역을 가보면은 그 성당이나 교회, 성당이죠, 다 성당 그 건물 앞에든지 아니면은 성당 내부에든지 뚜렷한 동상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걸 넘어서서 사도들 가운데에 그래도 이름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에 지대한 또 신앙과 신앙 고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인물,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당 바깥에, 성당 입구 좌우편에 선다든지 아니면은 그 성당 내부에 또 그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베드로고 누가 바울이냐, 그걸 이제 좀 알아야만이 좋지 않겠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어떻게 그 조각을 해 놓았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이 조각이 베드로구나, 또는 이 조각이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개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조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열쇠를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조각을 보면 저거는 베드로구나, 베드로 사도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바울 사도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 또 한쪽 손에는 어느 때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성경하고 칼을, 왜 좀 무서운 칼을 들고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성경과 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될까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검을, 그걸 상징하는 그런 것을 손에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인데, 바울에게서는 더더욱이 자기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죽음의 위협까지 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까지도, 그런 세력들조차까지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된다든지 또는 유인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이제 바울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 완전히 그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후자가 더 강한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일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곁에 두시고 어느 땐 내 앞에 두시기도 하시고 내 주변에 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신앙관을 또 넉넉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석방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그 석방되는 것도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겠지만은 중간에 가석방이 된다든지 또는 대통령의 영에 의해서 이게 하여튼 인정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8.15 때 무슨 풀려나는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본인에게는 구원의 개념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 내 구원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부른 첫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은 그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는 가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구원의 개념, 이것이 강력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바울의 구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간구,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깊이 사랑을 했는지, 그거는 빌립보 교회가 그 유럽 지역에 처음 탄생된 교회라고 하는 뜻도 거기엔 담겨 있겠죠. 이번 주일에도 여신도의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주요한 신앙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유럽의 첫성 빌립보, 거기에 탄생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란 말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 그러니까 지금 유럽 세계가 전부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의 그 처음을 알린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도 크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했는데, 그 바울에게 선교 활동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귀한 일은 뭐냐?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를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사람을 이름을 놓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혹여나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근데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지만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19절에 이 너희의 간구라고 할 때 그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고백을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생각을 오늘은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기도의 일꾼들이죠. 기도도 사실은 일이에요, 일. 기도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늘 기도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노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노동이고 노동은 또 기도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해요. 그럼 뭔 재미로 그 사람들은 살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치주라가 된 거죠. 기도가 곧 일이고 노동이고 또 노동이 곧 기도고, 그러니까 전 삶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변경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깊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는 유별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마저도 내 기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그걸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죽음을 누구나 싫어하니까 어느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죽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얼굴들이 심각하신. 누구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세상 더 오래 살아야지.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왜 꼭 나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왜 꼭 나를 들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그 뒷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내가 죽는 거 원치 않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놓은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굳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뜻을 세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깨닫고. 그 기도의 형태가 조용한 묵상이 되었든 통성 기도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저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내용이야. 그렇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교인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내 생각인데요. 근데 여지없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지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신앙적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굉장히 많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로 탄생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베레아가 바로 그 옆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또 그 옆이고,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아테네에서는 복음 사역에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본다면, 아테네에서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가야 지방의 주도인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요?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근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신앙적인 연대감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바울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바울의 행동 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더 큰 밑받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자기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기도에 있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모를 때에 그래도 구부리고 기도를 하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동원하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할 일 많아 기도 못하고 기억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또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안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갖춰가는 게 필요한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성령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당신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19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거는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결국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하면은 성령론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그게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언제나 영적인 자세,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불변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저녁 시간에 수요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신앙의 신비로움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건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 보면 저 주중에는 저쪽 제천 송계계곡에서 생활하신 김성애 장로님께서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 것도 다 이제 김 장로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 전체를 다 올려놓으세요. 첫 부분엔 요약 올려놓으시고 정리를 하시고는 뒤에는 제가 이 토시 하나까지 쓰는 것까지 다 올려놓으세요.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수요예배를 참여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드려내는 말씀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참 잘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일, 어떤 사건,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느 때는 박해가 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인생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방방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내 구원에 이르는 길,
그걸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그냥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마음 졸이고 신경을 쓰고 그래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접근하는 게 내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 조그마한 일에 한 가지 매달려 가지고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적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봅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한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구원을 향하는 삶, 이거 사나 죽으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복잡한 세상을 또 수많은 일에 우리가 걸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표대, 이 목표, 이거에 집중하고 살아갈 줄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는 사도이고 신앙의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은 이 돈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뭐든지 이기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그 삶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신앙적인 입장으로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쯤 되면은 딱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영혼도 닫아버리고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헛된 길로 향해 가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삶의 태도는요, 꼭 신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런데 바울의 이 목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또는 뭐 돈벌이만을 위한 또는 세상의 권력을 위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쾌락이나 환락이나 즐거움만을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고 완전히 영원한 생명 중심의 목표를 세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생명지향적인 생각과 판단과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일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평생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귀한 저녁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사나 죽으나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 성령의 역사, 이것이 그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었고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결단하오니 이 저녁 시간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며 평안한 저녁 시간 그리고 밝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